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민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였지만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허락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람을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는 우리 때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그 곡식의 그 열매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슨 하우스나 이런 농법들이 많이 있어서 겨울에도 여러 가지 식물을 내고 하지만 이 노지에 생산하는 것은 그 때를 따라서 그 결과물을 내놓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허락한 은혜의 때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때를 맞추기를, 하나님의 콤퍼스를 나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내 생각으로 맞추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이,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곡식을 우리가 밭에다가 출하를 해서 씨를 뿌려도 어떤 곡식은 3개월짜리가 있고 어떤 곡식은 7개월짜리가 있고 어떤 곡식은 2달만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때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 정하신 대로 그 정하신 뜻 가운데 인도한 예정론에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얘기를 두 가지로 분류하죠. 배우셨죠? 그죠? 무엇과 무엇으로 배웠어? 대답을 안 하니까 나보고 대답하라는 것 같아. 예정론, 택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 택한 자를. 그 다음에 구원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론.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정론과 구원론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예정하여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기준으로 만다 원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예정론이 정확한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죄인을 구속하여 구원하였지만 이미 예정된 바가, 약속된 바가 하나님 있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좀 늦게 믿고 빨리 믿고 이 차이인데 어떻게 누구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어쩌다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모태로부터 조성된 바 있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빼앗겼던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성경은 가르치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라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무슨 시계가? 세계의 지구촌이 돌아가는, 우주 공간이 돌아가는 이 시계가 종말의 때, 주님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죠.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재림의 예수님, 바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시계는, 세상을 향한 시계는, 이 땅을 향한 시계는 그렇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 바로 이 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은혜의 때다,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벗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주님의 뜻을 지킬 때라고 지금 봅니다. 우리가 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주님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말은 되는데, 입술은 되는데 행동이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도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별개의 인간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만날 만할 때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다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아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정한 때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정한 날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동이 없는 분명한 근거 위에 확립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어쩌다 오는 날이 아니에요. 어쩌다 오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날, 주님이 정한 날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사 만사 우리 입장에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좀 힘 안 들고 좀 덜 아프고 주님이 오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잖아요. 마음이 안 아프고 좀 덜 상처받고 좀 기쁠 때 주님이 와서 주님의 나라로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구원의 때 구원의 날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생각 밖에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의 기준 위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가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세상에 보는 일정은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일정은 우리의 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은 영원 전에 삼위일체로 이미 약정해 놓으신 것.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이 이 땅에 주인된 영원한 주인임을 이미 삼위일체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정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은 장로교회가 이 전하는 것이 예정론, 택한 자. 구원론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신신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구원론이죠. 예수님 시대 이후를 얘기를 하는 부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허락하신 때, 주님의 날에 주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사람들 통해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떤 사람을 떠나지 않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8절 얘기입니다.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백성의 약속을 삼은 백성은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시고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삶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는 믿는 모습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듣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각 지역마다 다 다른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소리는 통일된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의 공용어가 하나 있죠. 전 세계의 공용어가 아멘은 다 알아들어요. 전 세계의 공용어가 또 뭐가 있어요? 에? 할렐루야. 이 말을 어딘지 가면 다 따라 하더라고. 제가 저 캄보디아 선교 가서 그 막 그냥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무조건 뭘 시키면서 내가 할렐루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주머니 돈이 동전이 떨어질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절로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버릴 건 버리고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따르면 무조건 이렇게 돼. 교회 다니면 이렇게 복을 받아. 아니요. 교회 다니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뜻을 지키는 사람이 복의 근원의 축복자라는 것입니다. 선민에게 베푸는 은혜요. 택한 자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예요. 택한 자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택한 자가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법을 지켜야 돼?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들이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 둘이 참석했는데 혜금이하고 태영이가 세상 밖에 놀다가 저녁에 어디로 가? 집에 가. 엄마하고 아버지 품에 가. 저들이 이제 크면 자기가 독립분가할 때까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2절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과 2절과 10편 1절과 2절과 3절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악한 걸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한다. 분명히 잘못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쪽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가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용돈도 풍성히 생기고 먹고 잡은 것도 하고 잡은 것도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는 거야. 잘할 때. 그렇잖아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첫 번째 시편 1편 1절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묵상함이 즐거움이 되고 감사함이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앉아있으면 막 지쳐서 막 힘이 드는 거야. 육신이 힘이 들 때 어떻게 육신이 힘이 들 때 육신이 편안해지면 육신의 피로가 완전히 풀리는가? 그렇지도 않더라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야 돼. 하나의 평안이 찾아야 돼. 오늘 제가 저기 센터에서 오늘 큰 차를 몰고 다른 일이 좀 있어서 큰 차를 몰고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같이 동행을 했지. 김 집사님이 동행을 했는데 울산 와서 뭘 좀 싣고 가느라고 이렇게 왔다 갔어요. 근데 오는데 너무 이 울산까지 오는데 힘드는 거야. 그래서 거의 반은 눈을 감고 왔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 불안해서 옆에 타고 앉아 있는데 불안한 거야. 좌불 안석이었는데 나는 잠이 오니까 잠이 채니까 잘 모르겠고 옆에 탄 사람이 더 좌불 안석. 그런데 누가 전화가 왔어. 내가 바라는 전화인데 그분이 전화를 해준데 눈이 바짝 뜨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졸음이 한 번도 안 왔어.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들이 죽으나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의 근원으로 이끌 것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는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레의 귀한 길에서 풍족하게 하시며 깊은 골짜기가 평지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복을 주시는데 포로된 자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받으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준 축복만 받기만 하면 자다가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지쳐서 핑계에 지쳐서 삶이 피곤해 육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승리의 나팔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민에게 베푸신 은혜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때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는 오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까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시편 1편 3절, 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움을 갖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가시를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센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뭐 반 사람은 다 알잖아. 자두가 오늘 보니까 더 커졌어. 얼마나 그 과실을, 하나님께서 과실을 심지 않는 것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심어도 내가 못 걷어 먹는 게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도 먹게 하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 축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심지 않는 과실을 먹고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는 진노의 채찍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징계하는 것,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계의 채찍을 뜨는 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뜻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는 거예요. 악한 자리 악인에게 세상께 쫓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오늘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보면 기업을 상속케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회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에 모든 문을 뒤져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불림을 받고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종점을 찍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신앙이 마지막 때요. 그럼 아직도 멀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강하게 움직이시는 건 언제일 줄 몰라요. 하나님 만드시는 건 하루아침에 만드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에 만드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의 분별을 가지고 지킬 자리에 지키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때 나 도대체 너 이름 모르는데 성경의 5처녀의 비유, 10처녀의 비유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란 말은 우리가 부드럽고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성질이 착한 요를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성경에 보니 모세가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부드러운 자인가? 모세가 원래 부드러운 자는 아니더라고. 근데 왜 온유한 자인가? 순종을 잘하는 자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에 상속하시는 것을 축복하신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제 본론의 얘기는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누리는 자 되세요. 받는 자가 되려고 쫓아만 가지 말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세상이 베풀어진 은혜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